김정은 목사님이시라는 분이 계시죠. 우리가 잘 아는 극동방송 이사장님이신데, 그분이 해마다 내는 책이 있어요. 경건생활 365일 이렇게 해서 책을 내는데,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독일의 한 시골에 조그만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특이한 게 앉을 자리가 정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면 정해놓지 않아서도 앉은 자리에 계속 앉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는 아예 그냥 자기의 앉은 자리가 어떻게 있다고요? 정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아무리 어두워도 이 전등불을 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예배 때마다 그 성전 마당에 모여가지고 한 사람씩 그 예배당을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마다 이 촛불을 붙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 촛불 하나 켜지고 두 개 켜질 때는 뭐 깜깜하죠. 그런데 성도들이 다 들어와서 가득 채워지면 그 성전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십자가가 그렇게 이쁘게 빛난대요. 그래서 이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관광객들이 그 십자가를 보기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내하는 분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촛불로 예배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빠지면 촛불 하나도 어떻게 됩니까? 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그만큼 어두워지고 십자가도 성경도 서로의 얼굴도 그만큼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매주 촛불을 켜서 들고 예배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 앞에 우리가 한 사람 모여서 목양교회가 되는 거죠. 목양교회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한 우리 교회를 빛나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세움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 없어도 뭐 잘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내 한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 자리가 비게 되고 그 자리에서 비춰야 되는 빛이 비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또한 그 빛이 빛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도 능력도 보이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한 사람이 뭐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무슨 큰일이 일어날까 싶을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 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귀하고 나 한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들로 세움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속한 곳에서 직장이나 가정이나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때, 빛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사랑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도 아름답게 세상에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분주하게 살잖아요. 바쁘게 살잖아요. 그러면서 잊어버리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이 오고 바쁘고 어렵고 또한 위기가 오면은 내가 주님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시험을 앞둔 학생이 시험이 다가오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렇죠. 그리고 신경질적이 돼요. 그래서 조금만 그 TV 소리 커지면 엄마 아빠 도대체 나 공부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막 그러면서 이제 짜증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공부하는 애들은요 밖에서 난리 법석이 나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공부에만 집중합니다. 결과는 누가 더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까?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막 무슨 소리 나나 여기에 민감한 사람은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 어떻든 간에 나는 할 것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책상 앞에서 공부하는 집중하는 그 학생이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자명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무슨 일이 있으면 바쁘고 분주하고 막 민감해지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막 신경질 내는 그런 경우들이 더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후회하죠.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돌아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진짜 공부에만 집중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은 부럽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어떻게 해요?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맑은 정신이 한번 이렇게 돌아온다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세상에서 경쟁하고 싸우고 엎치락덮치락하면서 아웅다웅 살면서 때로는 미워하고 또 성질내고 그렇게 살았던 것들을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그랬구나.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죽을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니까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이 잘못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제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시집살이 독하게 시키던 그 시어머니가 마지막 임종 시간에 임종되었을 때 며느리 손을 잡으면서 며느라 내가 너무했다. 미안하다. 용서해 주라. 그러면은 그 며느리는 그 어머니 그렇게 서운한 것, 또 가슴에 상처 있던 것들을 다 그냥 잊어버리고 어머니 나도 다 잘한 것 아니에요. 잘못한 것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어떻게 됩니까? 화해하게 되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 정신 차린 것.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면은 사람들은 제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이 베드로는 말하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렇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야, 온전한 생각을 가져, 바른 마음을 가져, 이거잖아요. 정신 차려. 그것은. 그러면서 근신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은 알겠는데 근신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근신하라. 원어의 뜻은 이래요. 술 취하지 말고 온전한 정신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신이 무슨 뜻이라고요? 술 취하지 말고 온전한 정신을 차리라. 온전한 정신을 가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명예에 취하지 말고 권력에 취하지 말고 정신 차리라. 어떻게 정신 차리느냐?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정신 차리고 근신, 술 취하지 않고 근신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마지막 때 그것을 깨달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 또한 세상에 취해 살지 않고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정신 차리고 근신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뭐에도 들 수 있어요? 시험에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시험에 어떻게 했어요? 빠졌습니까? 빠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습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제자들에게 야, 기도해. 기도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시험에 들고 마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는 때보다,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보다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그때보다 더 가까워진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겁니까?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깰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이 된 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뭐냐면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구원 받는 그때보다 지금 이때는 정말 내 때가 더 가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다가 깰 때다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때를 산다라고 하는 것.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분명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신 차려야 되고 근신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더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뜨겁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뜨거운 사랑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뜨겁지 않는 사랑도 있는 거예요. 언제는 뜨겁게 사랑했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뭐 하게 돼요? 식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도 뭐냐면 지금 시간이 가다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차가워지는 거예요. 식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제도 오늘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으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 사랑하는데 마지막이라고 하면은 더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더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지금 남은 과제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지 않으면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뜨겁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마지막이다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한테 지금 대하는 것처럼 대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죽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자녀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겠어요. 남은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 지속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기준을 주님이 다르게 얘기하셔요. 우리의 사랑을 보면은 사랑의 기준이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 이 사람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렇게 정하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이뻐 보이고 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밉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 사랑의 정도로 사랑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너를 살리는 것이 그게 뜨거운 사랑이에요. 이번에 그 사순절 주제로 이렇게 정해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살리고자 내가 죽는다. 이게 뜨거운 사랑이에요. 이 사랑으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신 차리지 않고 근신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어요. 지금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지금 디모데 구서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무정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쾌락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걸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형제를, 자매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랑한 것처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세가 되어진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고 생각하면은 남아있는 그 사람들 더 뜨겁게 사랑해,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40대 초반인 이 집사님이 처음에는 유방암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전이가 돼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고통이 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암의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신방을 갔어요. 갔는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이제 내가 얼마 남지 않는 것 같은데 가슴이 아픈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딸이 하나 있어. 근데 그 딸 이제 내가 떠나면 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걱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 몸이 아프니까는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한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사랑해도 부족할 그 시간에 그 아이한테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그 자신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고 있는데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학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우리 예배 드리는데 예배 같이 드릴 거야. 그랬더니 얘가 성경책을 가지고 딱 와서 무릎을 꿇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도 뚜렷하게 잘하죠. 또 말씀 또 잘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엄마가 이런 말을 한다. 그래도 상처받지 말아라. 엄마는 널 사랑하는데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러는 거야. 엄마도 그거 가슴 아파하면서 얘기하더라.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 괜찮아. 아프면 나한테 화를 내도 되고 짜증내도 돼. 괜찮아. 그냥 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뭘 알겠어요. 한 장례식장에 가니까는 초등학교 3학년이야. 근데 얘는 지 아빠 그 마지막에 그 산소 이렇게 가서 묻는데 그 묘 옆을 막 뛰어다녀. 그런 애가 있는가 하면 엄마가 아파서 그러니까 나 충분하게 이해하니까 가슴 아파하지 말고 괜찮아.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남은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이해하지 못하고 더 품지 못하는 이유가 내게 있는 아픔이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상처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내 아픔보다 내 슬픔보다 내 그 고통보다 남은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때를 아는 사람들은 그 때가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뭘 하라는 거예요?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뜨겁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해야 되냐? 라고 하는 것을 골로새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다 애들 업어서 키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들 업을 때 뭐가 필요해요? 뭐 필요해요? 띠 필요해요. 띠. 그 띠를 매면 어떻게 돼요? 손이 자유로워져. 그렇죠? 그래서 일을 하면서 애를 보기 위해서 띠로 이렇게 딱 묶어 놓는 거야. 그런데 이 띠도 잘 매야 돼. 잘못 매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흘러 내려와. 온전하게 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를 하나로 묶는 띠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합이고 화목이고 화평인 거예요. 왜 화평하지 못합니까? 왜 화목하지 못합니까? 왜 연합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온전하게 매는 사랑의 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니까요. 뜨겁게 사랑해 보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은 모든 관계가 그렇게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4장 8절 마지막 그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허다한 죄도 어떻게 해요? 덮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덮는다라고 하는 말은 정죄로 드러내지 않고 관계를 살리기 위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덮지 않으면 뭐냐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덮으니까는 뭐냐면 관계가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허물을 어떻게 해요? 들춰내지 않고 키우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요셉이 마리아가 더러운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죄하고 했다고 그러면 나중에 데려와도 이게 문제지.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그 마리아를 데려와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미움은 뭐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게 되어지면 모든 허물도 어떻게 해요? 가리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과 미움의 차이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 사랑과 미움의 차이는 그 사람에게 있는 문제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미움도 사랑도 지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지하기 나름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미운 사람도 어떻게 보여져요? 사랑으로 보여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너 잘못하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뭐냐면 너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사랑이 없음을 깨닫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동안 미워했던 사람을 바라볼 때 미움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뭘로 보여져요? 사랑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뭐 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번 구정 때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날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진짜 아프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정말로 정신 차리고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마지막이 될지 저 사람이 마지막이 될지 언제가 만날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할 때에 이게 마지막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용서 못할 게 뭐가 있고 사랑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미안하다 용서해라 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나도 다 잘했겠어요. 나도 부족하고 나도 잘못한 게 많아요. 그러면서 서로 한몫이 되어지고 화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 구정에 만날 때, 이 사람을 만날 때 예전에 그 기억으로 산 거 만나지 말고 마지막이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한번 바라봐 보세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신하게 돼 있어요. 근신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술 취하지 않고 맨정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뭐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고 서로 어떻게 됩니까? 뜨겁게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허다한 죄도 어떻게 됩니까? 덮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정이 그런 회복의 기회가 되어지고 화목의 기회가 되어지고 또 연합의 기회가 되어져서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지고 화목되어지고 화평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함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사랑, 덮어주는 용서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어그러졌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